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서 죄수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요셉에게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간이 이제 오늘 보는 4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인지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46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요셉이 30세라고 하는 나이에 이제 드디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서 꽃이 피는 날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0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있는 버금 수레를 그의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신분으로 등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말하냐면 40절 마지막 부분에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 외에는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애굽 땅에 아무도 없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증할 수 있는 권력을 42절 말씀 보니까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손을 끼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장 반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장 반지는 법적인 효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문서를 쓰고 모든 것을 조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인장 반지를 찍는 순간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이것은 왕의 명령이 되어지는 게 바로 인장 반지의 효능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것이죠. 왕이 직접 명령하지 않았어도 왕이 직접 조서를 쓰지 않았어도 어떤 조서에든지 간에 글을 쓰고 그곳에 인장 반지를 찍는 순간 그것은 왕의 명령이 되어지는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게 바로 인장 반지입니다. 왕이 이 요셉에게 이 인장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또 이 요셉이 애굽의 2인자임을 총리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자기의 있는 버금 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무리들 앞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버금 수레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수레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수레는 무엇일까요? 왕이 타는 수레죠. 왕이 행차할 때 쓰는 수레. 첫 번째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수레고요. 그 다음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수레가 바로 이 버금 수레라고 하는 수레입니다. 두 번째 수레, 2인자를 가리키는 수레입니다. 이 2인자를 가리키는 수레를 누구를 태우냐면 요셉을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지나가게 하면서 이 사람이 애굽의 2인자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 요셉이 애굽의 권력자, 실세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요셉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죄수로서 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순간에 어떤 위치에 오르냐면 애굽의 총리, 애굽의 2인자의 위치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2인자. 쉽게 말하면요. 죄수라고 하는 위치에서 한순간에 정치인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치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죠.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는요.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짓밟고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게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거는 지금의 때나 예전의 때나 동일합니다. 언제든지 왕조 시대든 그 이전의 시대든 어느 시대든지 정치라고 하는 특징은 동일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 말을 따진다고 한다면요. 한순간에 죄인의 위치에서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요셉, 과연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애굽에는 정치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 일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죄인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상황.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죠. 불가능이 없으시죠.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내 인생에는 요셉과 같이 한순간에 인생 역전의 순간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바라볼 때 요셉이 죄인에서 한순간에 총리가 됐다라는 이 상황이 너무나 크게 비춰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놓쳐버리고 그가 맞이한 이 상황, 죄인에서 총리로 그가 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는가를 보지 않고 애굽의 죄인에서 애굽의 노예가 한순간에 총리가 되어지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8절과 3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굽 왕이요, 바로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는 계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8절 보니까 그 시작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로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는 이방인이고요, 애굽의 왕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지금 누구를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요셉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요, 누구보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언제나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어떠한 순간에도 그렇게 했냐면 40절 말씀 보니까요, 39장 말씀 보니까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입니다. 39장
39절 말씀, 39장 9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구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아멘.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나와 하룻밤을 자자 했을 때 요셉이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빠르고 이게 가장 쉬운 길이고 이게 가장 지름길로 명예, 권력,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으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앞에서 당당하게 뿌리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그가 그 일로 인해서 감옥의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가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요. 그 꿈을 이제 듣게 될 때,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행하냐면요, 요셉이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관상을 보니, 그들의 얼굴을 보니 그들의 낯빛이 굉장히 피곤하고 그들의 낯빛이 굉장히 뭔가 근심에 쌓이는 것을 보고 요셉이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근심이 쌓여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그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도 그에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들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꿈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고 2년이 지나고 그 일이 일어나자 그가 생각났던 사람이 요셉이죠. 감옥 안에서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 그리고 그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그가 했던 말에, 그의 첫 말이, 그게 무엇이냐면요, 꿈엔 하나님 앞에 있다. 꿈의 해몽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당신에게 보여준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어느 누구에게 가든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 속에서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입에서 지금 39절 말씀에 요셉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고백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요셉을 보면서 너에게는 하나님이 임하고 있다. 네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네가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것을 고백한다. 이게 바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누가 동의하냐면요, 이 말을 그들의 신하들도 똑같이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셌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37절 말씀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총명하고 바로가 이 요셉을 보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신하들이 동요하지 않고 모두가 다 동의를 하면서
맞다, 좋다, 옳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정치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다 여기면 그것을 빼앗아야 되고 그것을 짓밟고 자신이 올라갈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왕이 바로가 요셉을 칭찬하면서 높이고 있는 이 상황에 모두가 다 좋게 여긴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37절에 이야기하는 이 일을 좋게 여긴다. 이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25절부터 36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25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그것을 해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부터 36절까지 그 꾼 꿈을 해몽하고 나서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게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에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대비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34절입니다. 34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라. 세금법을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죠. 곡식, 애굽에 일어나는 모든 곡식, 수확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은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5분의 1이라고 하는 세금은 적지 않은 양이죠. 나의 소득의 5분의 1을 나라에다 바쳐라? 적지 않은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세금을 나라에서 거둬들이면 나라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세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나라에서 뜬금없이 나의 소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라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이제 반발의 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잘못 건드리면 이제 나라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철저하게 계산돼야 되고 철저하게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계산되어져서 그들이 분노하지 않을 정도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 일에 7년이라는 흉년과 7년이라는 흉년의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그만큼 거둬들였을 때 백성들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 세금을 거둬들였을 때 백성들이 1년 동안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야 백성들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계산되어진 것이 바로 5분의 1이라고 하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머릿속에 이 모든 것이 계산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계산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제까지만 해도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전에는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집안의 노예에서 죄수로 되어졌던 이 죄인이 어떻게 이 나라 정치가 굴러가는 것을 알 것이며 이 나라의 수확량이 얼만큼인지를 계산할 것이고 인구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그들이 1년 동안 먹어야 될 그 곡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계산을 해서 5분의 1이라고 하는 계산을 넣을 수 있었겠냐는 거죠. 이 5분의 1이라고 하는 세금을 이야기했을 때 모든 신하들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 안에는요, 이미 이 세금을 거두고 있는 세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나라에 어느 정도 정치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다 꿰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계산하고 그들이 봤을 때도 5분의 1이 적절하다 여겨졌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한낱 죄수가 이 모든 일을 관여하고 이 모든 일을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5분의 1을 거둬들여라. 과연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전까지 죄인이었죠. 죄수였습니다. 근데요, 이 요셉이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사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 확인해 보시면요. 4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은요, 지금 누가 들어오는 곳이냐면 왕에게 범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정치인들이 들어오는 감옥이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감옥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감옥.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고 최근에 이렇게 다들 이렇게 감옥에 가시는데요, 가끔 TV를 통해서 그들의 감옥의 현장을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활하는 감옥이 일반 범죄자들이 생활하는 감옥과 똑같습니까? 다른 걸 볼 수 있죠. 일반인들은 다 뭉쳐서 살고 자신의 자리가 딱딱딱 정해져 있고 모든 것들이 제약이 되어져 있지만, 그런 정치인들, 그런 고위급 간부들이,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되면 그들의 감옥은 어떻습니까? 마치 호텔처럼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침대가 있고 TV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딸려 있는 그러한 감옥에, 그러한 곳에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이 그런 감옥입니다. 일반인들이 오는 감옥이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던 그런 관리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오게 되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만나고 정치인들을 범할 수 있는, 범접할 수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런 감옥 속에서 요셉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음식을 배분하며 범죄자들, 그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들이 꿈을 꾸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죠. 그렇게 하루 이틀을 살아가면은 요셉이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얻어진 것이 바로 이 나라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알게 되고, 이 나라의 정치가 어떤 것인지, 이 나라의 운명이 무엇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을 통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그 감옥이라는 인생 속에서요, 어떻게 하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만든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만든 보디발에게 나의 누명을 벗겨내서 내가 정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인생을 보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점을 두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면서 철저하게 그는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신실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면서 준비되어진 인생, 그렇게 얻어진 것에서 나온 것이 5분의 1이라고 하는 세금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하들이 그것을 부르면서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죠.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애굽의 땅덩어리는 어느 정도의 규모이며 이 인구는 어느 정도가 있고 그들에게서 걷어지는 세금은 어느 정도, 모든 것을 이미 다 들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요셉에 대해서 반박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총리가 되는 거에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제시하면서 요셉을 누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요, 그 안에서 그냥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되어지는 성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둔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게 뜻에서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셨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훌륭하게 준비되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율법 학자로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그릇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의 사랑하는 그 열정만큼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만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의 고백만큼 그 준비되어진 만큼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요셉을 부러워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쓰여지기를 원하며 세상 사람들이 그 누가 우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안일하게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보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가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